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참 감사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힘이 되는지요. 그런데 또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하는 현장,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히 상황 속에 놓여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꼭 말씀으로 모든 것 도전하시고 응답받고 이기시는 그런 응답이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이렇게 잘 해보는 게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봐요. 내가 늘상 쓰는 말인데 의미를 다 깊이 모르고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좀 즐겨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숨겨져 있고 나는 몰랐구나. 이번에 눈물을 한번 찾아봤더니 눈물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이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원초적이고 1차원적이고, 근데 우리가 눈물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눈물이 내 마음을 잘 표현해 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진짜 내 마음이 뭔가 감동이 되고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럴 때 눈물로서 그것이 표현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눈물을 언제 제일 많이 흘리시고 또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저는 원래 이렇게 울음이 잘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참 많이 이렇게 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런 게 하나님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굳어졌던 제 마음이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진짜 움직이실 때 그때 이렇게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드라마 보고 막 이럴 감동되는 거 있으면 또 눈물이 또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수성이 좀 풍부해지긴 하는구나 싶긴 한데, 여러분들 보통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은 위해서 참 많이 눈물로서 기도하시겠죠. 자녀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같이 늘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여러 가지 내 고통, 내 아픔 알아주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신 적은 있으시겠죠. 근데 정말 그 눈물을 흘린 만큼 나를 축복하고 나를 세우는 기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눈물이 아니라 다른 눈물을 막 흘리게 한 사건들이 계속 연일 발생이 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양천 아동 학대 사건. 7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요. 거의 9개월 동안 이 아동을 학대를 해서 결국 16개월 된 이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 두고 공분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결국에는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됐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021년 올해죠. 2월에 이모가 10살 조카 아이를 물고문등 학대하면서, 결국은 신고는 어떻게 했냐면 욕조에 아이가 빠졌다고 신고는 했는데, 이런 상황들 보고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결국에는 학대한 것이 밝혀졌죠. 결국 같이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 알고 보니 부모는 그 전해 작년 10월에 이혼을 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익산의 원룸에서 생후 14일 된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또한 역시 알아보니까 학대로 밝혀졌죠. 왜 연인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1년에 거의 30명에서 40명이 되는 아이들이 아동 학대로만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열흘에 한 명꼴이에요. 굉장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는 아닌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얘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미리 제 마음의 길을 다 정해놨었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주는 아빠가 돼야지. 근데 저도 아빠가 처음이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현실적인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길이 너무 낯설고 제 마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훈육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다스리는 게 필요한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 순간 폭발하는 감정들, 저도 제가 놀랄 만큼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러한 일들이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빈 곳의 현장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겠죠. 그 양천 아동학대 사건 안타까운 것이, 이런 사건들을 늘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신고가 3번이나 들어갔었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때 사실 더 그게 못했던 것이 남의 일에, 남의 집안 일에 간섭을 안 하는 이런 문화,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죠. 방관하고 방치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결국 진짜 안타깝고 그 귀한 생명들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한없이 약해요. 보니까 이런 폭력에 너무 약하기만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또 얼마나 약하냐면 가만 내두면,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방관하면 아이는 가만히 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케어해주고 먹여주고 살펴줘야 되는 것이 아이예요. 지금 이런 사건들 두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게 뭐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에 있는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시설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꿀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정말 저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서 바뀌어지면 너무나 좋겠어요. 결국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이슈로 끝나지 말아야 될 건데 또 한 번에 그냥 이슈로 끝나고 지나버릴까 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또 우리가 후회하고 또 아쉬워할까 봐, 안타까워할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이런 모든 악한 행실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받긴 하겠지만요,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빈 곳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보다 먼저 나를 살펴보라 하십니다. 너를 위해 울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 1년 넘게 지금 장기화되어지면서요, 어떻게 보면 계속 행정명령도 바뀌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신없고 예배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20%였다가 30%였다가 온라인 했다가 또 모였다가 얼마나 사실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늘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형식이었거든요. 예배의 틀이에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또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이 형식들이 지금 다, 이런 틀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누려왔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위기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제일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어떤 무관심보다 제일 무서운 것이
나 스스로에 대한 무관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안타까운 상황들 보고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에 나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나영호 목사님 말씀 주셔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래,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앞서 아시고 내게 최고 좋은 것을 주셨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귀하고 내게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것이 구원과 바로 그 구원을 우리가 늘 확인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모두 지켜 행해.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이, 그 걱정과 염려가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사실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그 어려움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미리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항상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들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쳐버린 채 나를 거기 그 슬픔에, 외로움에 방치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슬픈 감정, 외로운 상황들, 생각들, 나를 순간적으로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 절대 나를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지 마세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서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 그 문제에 나를 가만히 방치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정명령 때문에 이렇게도 예배했다 저렇게도 예배했다, 저희도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평생 꿈도 안 꿔봤던 온라인 사역들을 다 해요. 근데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를 지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편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이 편리한 걸 경험해버리면 그동안 내가 너무나 당연히 해왔던 게 다 왠지 수고스러워 보여요. 다 쓸데없어 보여요. 괜히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그동안 우리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한번 이 편리한 걸 체험하고 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편리함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 엘리야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것 다 멸망될 상황 앞에 두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성취되어질 말씀, 그리고 후대들을 약속하셨어요. 여러 가지 핍박, 어려움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할 그 절대적인 말씀과 그 방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여러 가지 그 두려운 상황 속에 방치해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예배자의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꼭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만큼 또 중요히 살펴봐야 될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꼭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거. 남들은 다 용서해도 끝까지 용서 못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남들은 다 괜찮아졌다, 잊었다 하는데 아직도 끝까지 못 잊고 그걸 붙잡고 있는 게 내 생각,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책하고 혼자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제가 보통 그래요. 자책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반대로 강한 자기에도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절대 그걸로 나를 치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장미의 가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주변에 혹시 막 날카롭고 예민하고 강한 사람들, 왜 저렇게 강해? 왜 저렇게 예민해? 근데 그 속에 정말 지켜야 될 것 같은 아름다운 그 꽃, 그 부드러운 게 그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책하는 것도 참 힘든데 이 심리학에 그런 게 있대요. 미성숙한 방어 기제. 성숙된 방어 기제는, 그러니까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외부로부터 내 마음이 공격받았을 때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성숙된 거는 진짜 그 성숙된 만큼 모든 일들을 그런 외부로부터 공격, 내 마음이 이렇게 딱 상처가 됐을 때 이걸 잘 해결 나갈 수 있는 성숙된 모습이겠죠. 근데 우리 속에 미성숙된 이런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먼저는 그 모든 원인을 내게서 아니라 내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핑계대고 남 탓하고, 아니면 아예 차단, 아예 모든 것 진짜 내 기억에서 잊혀질 만큼 아예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요즘 이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어불능. 감정이 제어가 안 돼서 바로 행동화되어지는 거. 그리고 염려, 걱정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실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 꾀병이 절대 아니라 진짜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만큼 염려, 걱정이 심한 거. 내 마음의 성장이 멈춰버리는 고착, 아니면 아예 퇴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근데 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미성숙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방어 기제들. 예전에 여름에 모기가 참 많을 때 이렇게 저희 집은 대체적으로 모기를 잘 이렇게 모기가 잘 식사를 하세요. 저도 잘 그랬는데 저보다 더 피가 마시는 게 저희 아이들 피인가 봐요. 같이 있어도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좀 덜 물려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막 모기 뜯기니까 예전에 이렇게 아예 둘러싸는 모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줘가지고 애들을 거기서 자게 했어요. 근데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괜찮구나 했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평상시보다 2배 더 많이 물렸어요. 완전 모기들이 집단으로 파티를 한 것처럼 막 여기저기 다 뜯겨 있어요. 보니까 그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저도 물고 아이도 물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물렸을 건데 아이들만 실컷 잡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어막을 쳐줬네요. 결국 아이들만 진짜 된통 뜯긴 거 있죠.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 나를 변질시키고 나를 다른 모습으로 자꾸 바꿔놔요. 이런 것들이 외부 이제 이 삶으로 내 겉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더 인간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나를 가장 먼저 누구보다 나를 내가 세워주고 인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방식대로 내 마음에 그냥 움직이는 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면 자꾸 틀린 나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그래야 나를 진정한 나를 잃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데보라 선교사님이 부르셨던 찬양이 있어요. 넌 너여서 아름다워. 내가 나 같아서 싫은 게 내 모습 난데 넌 너여서 아름다우래요.
내가 나여서 아름다운 것, 하나님만이 가장 그 누구보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넌 너여서 너무 아름다워. 넌 너 있는 그대로가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야죠. 하나님 내 모든 체질도 아시고 내 형질도 아시고 내 모든 실수, 내 약함 다 아신대요. 심지어는 뭐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하시니까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세워나가고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미자립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것이 막 극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래의 자립교회 또 임대료를 위한 또 후원도 하고 기도도 저희가 하는데요. 여러분 개인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발판 삼고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교육자들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한 게 많아요. 코로나의 상황이 터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어떤 상황이 할지 몰라 저희도 갈팡질팡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회 앞에 부끄러운 것은 그 속에서도 나도 흔들리고 나도 내 마음도 혼자 추스리지 못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족함이 우리 성도님들 자립하는데 이걸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니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참 커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 자립하라고 세워준 자리인데 말씀으로 서실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세운 것이 우리 부교육자들인데 참 내가 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속에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이 모든 상황 종결될 때까지 우리가 진짜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언약 백성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속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된 치유와 회복이다. 그동안 내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치장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갈 수 있는 참된 치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나가시는 진정한 회복,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허락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영광 돌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내가 온전히 쓰임받지 못했네요. 영광되이 한데 쓰임받지 못했네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가 그러면서 또한 영적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끝나겠죠. 코로나 언제든 끝나겠죠. 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청종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자립하고 자생하고 있을 때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날 그때 정말 우리는 더 세상 살릴 플랫폼, 세상 살릴 시스템들을 갖춰나가면서 모든 것 가능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예일교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나가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울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할 큰 핍박과 어려움을 미리 앞서 아시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우리 말씀 쭉 받으시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피해는 누구에게 다 왔어요? 그 다음 세대 후대에게 다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을지도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른들, 우리 부모들의 흔들리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면 책임이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그 청소년들 문제 가운데 한 유형이 있습니다.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만 받고 끝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문제라면 문제가 그거를 이 아이들이 악용한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우리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법적인 것보다 지도하고 가르치는 걸로 해결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요, 결국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처리해야 돼요. 아니 법을 이렇게 악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배운 걸까요? 우리 어른들에게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법은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건데 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하는 모습들 다 보면서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따르고 함께 지켜나가고 어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연한 사회생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자기 이익 우선,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 전혀 없고요, 죄책감, 죄의식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나중심에서 비롯된 불순종의 이 시대적인 모습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결과죠. 10대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이런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문화로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 귀한 자녀들도 말씀에 반응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정과 교회, 심지어 세상에서도 겉도는 시대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너무나 불보듯 뻔한 게 뭐예요? 불순종, 불신앙에 대한 그 결과는 멸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옛날에 우리는 안 그랬는데, 옛날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요즘 달라진 모습 때문에 달라진 해답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에 걸맞는 해답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이들 접근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답은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다른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우리가 강요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면 결국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배 아니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서겠냔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 영적 주도권, 영적 싸움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 말씀의 능력, 기도의 힘을 자꾸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말씀은 전하면서도 자꾸 긴가민가해요.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의 능력 우리가 믿지 못하면 정말 그게 진짜 큰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는 하는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지금 상황이 전혀 안 바뀌는 것 같고 우리 안에 먼저 의심이 일어나면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는데 그 속에 생명, 생기가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 심었다면 참 어렵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요? 이 심겨진 그 말씀이, 이 씨앗이 돋아나는 때를. 근데 이 시간표를 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 여러 번 이런 신앙이 좀 어렵게 되는,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당시에 뭘 얼마나 제가 그렇게 똑똑한 척을 했는지, 이성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볼 때 하나님은 절대, 아이고 도대체 못 믿겠네,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합리적인 걸로, 과학적인 걸로, 인간적인 걸로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안 돼요. 그게 더 안 돼요. 그래서요, 일방적인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과학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과학, 증거하는 게 과학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을 이젠 깨닫게 되고 이젠 믿게 돼요. 제가 부인했던 그것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끝까지 믿고 다른 것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후대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돌아오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그때가 반드시 있겠죠. 깨달아지는 그 순간 바로 있겠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그제서야 진짜 깨달은 것,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또 예배의 맛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을 돕는 것이 우리 렘넌트 부서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우리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쭉 받았잖아요. 그 무엇보다 내 가정의 영적 성벽을 우리 기도로 쌓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내 자녀들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 잠깐 갈지라도 다시 그 안에서 살 수 있게끔, 다시 이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끔 기도로서 내 가정 안에 영적 울타리, 성벽을 쌓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기 인생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을 깨달았을 때 나의 인생을 진짜 드릴 만큼의 인생 방향, 목적,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어른들만의 응답이 되지 않길 진짜 소망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한 명 한 명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자기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응답, 자기 인생에도 기념비적인 응답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전 건축에 함께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전도, 나의 선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기껏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은혜 받았는데 나아갈 방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237 세계복음화, 이것에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교회 안에서 이런 비전이 보여야 되겠고, 이러한 방향, 인생,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목적이 발견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서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 내게 책임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이 불신앙의 흐름, 원래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아닙니까?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 언약 전달의 흐름을 사단이 완전히 지금 불신앙의 흐름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돼요.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불신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참 믿음의 흐름으로, 말씀의 흐름으로, 언약의 흐름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이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되고 그 말씀 성취에 귀한 열매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왜 자기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나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구나. 그의 상하심과 찢기심으로 우리는 낫게 되어지고 내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시 싸매주시는 거예요. 내 허물과 더러운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어떻게 이 무서운 사형의 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됐습니까?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 사형 틀이에요. 근데 왜 목걸이를 우리가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됐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심이 내게 복음이 되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지 못하시고 예수님도 대신 죽으심으로 끝을 냈다면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죄의식에서 빠져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못 이겼는데 우리도 당연히 굴복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먼저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앞에 두고 나를 절대 방치해 두지 마시고 내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로 이 말씀을 전달해드리려고 했어요. 너무나 식상한 말이 될까봐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외로움에 혼자 홀로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손 잡아주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내가 받았던 것 같아서 늘 무뎌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메시지 중에서는 제일 사실 큰 게 이거예요. 이 메시지예요. 이 말은 참 능력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자녀됨을 잊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을 때도 하나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 깨끗게 하시고 나를 씻기시고 내 손에 가락지를 내 발에 신을 시키시고 로마서 8장 30절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꼭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교회로 나올 수 없다면 하나님과 진실되게 약속해서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참 복음이 있으니 진정으로 나를 살펴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후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계속 쭉 말씀 받았는데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를 세우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가 바로 창세기 3장을 전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그 모든 과정을 기도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했던 느헤미야 사역. 느헤미야 사역이 어떻게 보면 그게 모든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놀이터로 삼고 내 후대들을 빼앗아가고 이 창세기 모든 3장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할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세워야 될 교회, 그 다음 주 주셨던 말씀이죠. 악한 아합왕의 시대를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그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세워야 될 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위기 때 기도의 힘,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참 어려운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 얘기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예일교회, 세상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또 교회의 본질된 살리는 사역 감당하는, 세상에 그냥 인정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고 후대 앞에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예일교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임마누엘, 그 이름 속에 담긴 참 능력,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 분명한 영적 위기 시대 맞습니다. 교회 위기 시대 맞습니다. 개인 미자립의 시대 맞습니다. 다음 세대 재앙이 눈에 뻔히 보이는 시대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상처, 내 환경, 내 문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 부서들 두고 훈련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것은 법 이전에, 교육 이전에, 복지시설 이전에, 관심 이전에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사람의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올라, 최고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일교회 되어지기 소망합니다.